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을 통해서 성막들을 통한 교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려면 인내라는 단어를 빼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견디고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덮고 또 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역사,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교에서 지질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나오지 않는 폐광을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 식구들과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독촉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걸 하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목숨, 끝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0m를 더 내려갔어요. 팠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자 그곳에서 20m만 더 팠더니, 인내하고 참고 팠더니 엄청난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 한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없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떼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우리 든든한 교회가 창립한 지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고난과 힘들 속에, 저도 자살해 죽었으면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100번 죽었을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개척한 지 2,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라, 나는 교회를 건축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짓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놓고 빚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담보 물건 하나 제공하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서 우리 가족들 전부 얻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대부흥하는 기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그랬으면 교회가 개척도 안 됐을 거고 성전 건축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제가 이름 하나하나 안 밝힙니다. 잘못될 수 있을까 봐. 정말 성도들이,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세상 말로 떼부자가 되고 큰 기업을 이룬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믿음이 바닥 있는 분들이 엄청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성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셔서 든든한 교회도 건축하라는 명령 속에서 믿음으로, 남들이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등지고 떠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지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 자신이 설계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고 죄인인 인간과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재학생 사모와 저와 난 늘 사모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동조해줘서 어려울 때 생활비도 몇 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있는 것 다 털어서 바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고 저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왜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느냐? 계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시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보다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죠.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뜰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마포장을, 그러니까 정말 둘러가지고 다른 지경과 구별되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 뜰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회중들의 모임을 뜻하고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뜰은 성도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분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십자가의 관계를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회개와 성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들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조각목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죠? 조각목에 대해서.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버림받은 인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누구든지 나와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관계를 끊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스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성전 울타리나 번제단이나 물두멍 모두 다 완전한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스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감격, 십자가의 깨달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의 세 가지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막 울타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안과 밖의 구분을 분명히 해줍니다. 지금은 울타리가 많이 없어지는데 옛날에는요, 시골에도 울타리를 다, 어떤 집은 울타리 위에다가 철조망을 하고 빼쪽빼쪽하는 막 그냥 상사리 같은 걸 꼽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막 병을 깨가지고 유리로 척척척척척 해놓고, 그래서 구분을 시켰어요. 외부 사람이 못 들으도록 말이에요. 울타리요. 그리고 울타리 이 안은 내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박을 심어도 바깥에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쫙 하다가 우리 울타리 이쪽으로만 쫙 해서 호박을 열게 하고, 그래서 그 호박을 따다가 호박죽, 옛날에는 풀떼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끓여서 먹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울타리 안은 주님의 품 안을, 울타리 밖은 주님 품 밖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임마누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성도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행 심사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혈기 충만, 고집 충만, 미움 충만, 교만 충만하다고 나도 목에 힘주고 교만한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리 직분을 가졌어도 그것은 빵점짜리 신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세 가지가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부흥에 인도하면서 쓰리성 하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성전, 성직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라. 내 집보다 더 아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또한 성직,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겁니다. 또한 성도는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다 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죽만 울타리 안에, 방주 안에 들음으로 보호받았음을 창세기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붉은 줄을 걸고 그 안에 있던 나업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굴 속에 던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는 또한 안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은 항상 안전하지만 밖은 언제나 위험이 닥치는 곳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 화가 있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여러분 화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밖에 마당만 밟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늘 교회에 왔으면 주님 생각에 꽉 차 있는데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끝나면 나는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울러도 가야 되고.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9장 6절 보면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오는 화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타리는 소유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유, 주인의 것과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을 경계할 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밖에 있으면 사탄의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는요 또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양명한 우리 한수 집사님이 장관상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장관, 저분이 그 건축을 하고 나면 그걸 감리하는 감리 아주 우리나라의 1인자예요. 그 감리할 때 뭘 봅니까? 항상 이게 잘 건축이 되어졌나, 또 울타리 밖에 벗어났나, 그래서 이 측량을 한 것을 다 보잖아, 그렇죠? 측량을 볼 때 옛날에는 측량을 하면은 점 하나가 1m, 1.5m까지 차이가 나요. 그게 점만 잘 찍으면. 그래서 남의 땅도 내 것으로 들어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림없습니다. 지금은 측량을 하면 점 하나고 1cm도 차이 안 납니다. 맞죠? 그렇게 딱 찍어줘서 경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한 거 땅 네 거 내 거 울타리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정확합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맞다.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영이냐 염소냐, 오른편에 섰냐 좌편에 섰냐, 알곡이냐 열매냐 쭉쭉이냐 가라지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감사가 넘치냐 입만 열으면 불평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울타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울타리 안의 삶은 교회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삶입니다. 밖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요 불신앙의 삶이요 육적인 삶이니까 신앙생활을 변형을 했어도 밖에 있는 맴도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충성하지 않고 밖에만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문, 출입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3절로 본문의 16절까지입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문의 특징과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입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했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7가지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성막문은 넓고 큰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폭이 20규빗, 오늘날 말하면 10m나 됩니다. 높이가 5규빗, 2.25m나 됩니다. 이렇게 넓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영적인 뜻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오래 믿지 않는 자나 전라도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이나 충청도 출신이나 강원도 출신이나 그런 것 따지면 안 됩니다. 모두 나와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은요 동쪽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동쪽.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쪽 진영에는 12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무슨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펄쩍펄쩍, 이 말은 내가 거기다가 삽입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은 4가지 색으로 짜여졌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바탕이 있는데 정결, 의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순결을 말합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을 의미하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성막문의 특징을 통해서 보면 성도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으니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문턱이 없고 어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 모두가 권위주의, 목에 힘주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누구든지 잘 어울릴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분은 누구누구가 나를 알아줘 그러는데 대다수가 알아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저분은요 목사님 가슴 아프게 하는 분이야. 저분은요 목에 힘주고 있는 분이야. 저분은 남을 가볍게 우습게 여겨. 이렇게 평가해서 저한테 문자 주는 분도 꽤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인정하고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3번째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동쪽 출입문을 통하여 뜰 안으로 들어가며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구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에 나와 있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참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놋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놋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놋 거울은요 여인들의 아끼는 사랑하는 애장품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용을 위해서 바쳐졌어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가장 여성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뜻한, 네모난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난 인생이 되지 마세요. 둥그러운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는 둥그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확한 규격이 없어요. 이것은 무한하게 주시는 성령,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용도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수족을 씻고 성수에 들어가야만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발도 씻는데 손은 봉사,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할지라도 죄로 오염될 수 있고 발걸음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불평, 원망, 불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줍니다. 늘 기쁨과 감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담긴 물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담긴 물로 수족을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죄악된 나쁜 생각들까지도 깨끗이 씻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한번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재시침을 받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범죄했노라, 날마다 나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죄를 씻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는 무엇을 담았을까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찬 것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물은 항상 충만히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졌습니다. 피를 통해 십자가가
이걸 통해서 번제단에서 용서받은 이후에 물두멍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성결해진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자에게는 특권이 따랐습니다. 그 특권이 뭘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됨을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고 마귀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영력을 얻어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 성소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성도가 물두멍에서 지은 죄와 실수와 허물을 자복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결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후에 하는 일이 뭘까요? 떡상에 떡을 진설합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차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떡은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의 모든 마음과 행실과 생각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 먼저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씻은 후에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의 등불을 두루 살피어 검사합니다. 낮에는 출입구 쪽에 애부 광선으로, 밤에는 감람유를 사용하는 등대의 빛으로 성소를 밝혀서 제사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등대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사람은 남에서부터 빛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등대의 빛,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심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신기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여 모든 것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등대 위에 등불이 모든 것을 비추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둠의 세계에 참 빛을 보여야 할 선교의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결한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나오죠. 향단의 향을 사릅니다. 분향단은 향단 또는 금제단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성경에 보면 흔히 분향단에서의 향을 사르는 일을 성도의 기도 드리는 일로 예표적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향을 사를 때, 즉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그 향이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이에요. 범죄한 자의 향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시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급하다고 자기의 소원만 아린다고 기도하여 무슨 소리, 응답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1914년 12월 9일 평생 모은 재산, 공장, 연구시설이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불탄 자리를 바라보고 있던 67세의 에디슨이 아내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은 기존 건물과 시설을 아까워하면서 벌써 뜯어고쳐야 되는데 아까워서 뜯어고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망한 거야. 이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에디슨의 고백입니다. 기독교회는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울타리,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이 있다고 했어요. 성막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뿐인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양들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들의 가슴이 뜨거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더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 마음의 평안,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